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 147쪽입니다. 구약성경 147쪽.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에 거래하시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막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아론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닭과 머리와 띠를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무려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갈보리교회 찾아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씨가 오늘 조금 풀렸죠?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 오늘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상당히 지루하고 읽기도 나쁘고 뭔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제 그러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정결하게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첫째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기와 이 레위기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너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사 중에서 우리가 크게 5개를 나누죠.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번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내 앞에 제사를 지내러 나올 때는 가축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 가축 중에서 뭘 가지고 나오라? 소나 양이나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가축 중에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뭐 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많은데 왜 그 가축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을까? 그것은 가축은 뭐예요? 피가 있잖아.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이 피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축의 피가 있어야 내가 지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러 올 때는 소나 양이나 그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피를 가지고 나와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 재물 중에서도 무슨 재물을 갖고 나오려면 네가 소로 번제를 드린다면 흠없는 숫송아지나 황소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 흠이 요만큼만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송아지를 이제 숫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갖고 나오다가 얘가 넘어졌어. 그러니까 발이 다쳤어. 그러면 그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집에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서 다시 다른 것 중에서 또 좋은 것을 골라서 갖고 오든지 아니면 사오든지 급하면 사오든지 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요만한 점이나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오는 거야. 양이나 소를 갖고 와.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그런데 얘가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뭐 상할 수도 있고 상처 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전에서 예물을 팔게 된 거야. 소와 양을 팔게 된 거야. 근데 그 제사장들과 장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갖고 온 것보다 더 흠이 없는 것을, 흠이 많은 것을 막 돈을 많이 주고 거기서 사기꾼 만들어서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현실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은 많이 그랬어요. 막 그 돈도 다 드림질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도 막 얼마나 무식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다 그러면 그것도 다 대리미질에서 나오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너희가 흠 없는 것을 드려라 그래. 흠 없는 것을 수컷으로 드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저 소 한 마리가 수컷으로 또 드려야 돼. 암컷은 되지도 않아.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수컷은 뭐예요? 종자를 번식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컷은 뭐야? 얼마나 비싼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마 한 지금 1,000만 원 하겠죠. 소 한 마리에. 한우 한 마리에 난 잘 모르겠는데 한 1,000만 원 할 거야. 그런 것을 드린다는 거야. 그것도 흠이 있는 건 안 되고 제일 좋은 소를 드리려니 1,000만 원 이상짜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숫소가 그렇게 또 쌌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이 소가 굉장히 비쌌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날마다 숫소를 번제를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네가 숫꽃으로 드릴 형편이 못 되면 양으로 드리고 염소로 드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너가 비둘기로 드려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럼 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내가 돈이 없는데 나는 그러면 그 제사함을 못 받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산에 가서 산비둘기 한 마리 잡아오라는 거야. 깨끗하고 좋은 걸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아, 산비둘기도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의 사람이 양을 드려. 또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의 사람들이 산비둘기를 드려. 아, 어차피 피가 나오면 되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린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잔머리가 절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잔머리 얼마나 많이 굴립니까? 헌금을 내가 처음에 작정할 때 얼마가 딱 왔어. 근데 이제 잔머리를 막 굴려. 그래가지고 형편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 헌금으로 내가 한 50만 원 드리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내 형편이 그게 아니야. 쓸 게 많으니까 이거 뭐 안 드려도 되는 거고 이게 뭐 주님이 내라는 11조도 아니고 감사헌금인데 이러고 저러고 계산해서 30만 원만 드려야 되겠다. 이게 잔머리 굴리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소로 드릴 수 있는데 양으로 드려. 양으로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 산비둘기를 드린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너희가 흠없는 수컷으로 네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내가 죄를 지면 번제를 드렸어.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는 죄를 지면 어떻게 맨날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번제를 안 드리잖아요. 왜 안 드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우리가 날마다 번제를 드리지 않고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이제 저도 막 공부를 하다가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았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4절을 보시겠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소를 가지고 내가 번제를 드려,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와, 소 한 마리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소를 받아서 번제단에 꽉 묶어놔. 소가 움직이지 못하게 꽉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안수를 해. 안수는 뭐예요? 내가 지금 엄청난 죄를 졌어. 그 죄를 이 송아지의 머리에 두 손을 치고 내가 이러한 죄를 다 졌다. 그러고 내 죄를 다 이 소에다가 다 말해. 그리고 내 죄가 이 소에다 갔어. 근데 이 안수는 누가 한다고 그래요? 안수는 제사장이에요? 내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의 우리가 상식으로는 제사장이 다 안수도 해주, 왜 지금은 목사님들이 다 안수를 해주기 때문에 제사 지낼 또 번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이 대신 안수를 해준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제사장이 안수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내가 내 소 앞에다 대고 내가 안수를 하는 거야. 내 죄를, 안수가 뭐예요? 전가시킨다, 전이시킨다 그거잖아요. 내 죄를 소에다가 힘을 꽉 쥐고 내 죄를 이 소한테 다 내가 안수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의 죄는 없어지고 얘 소가 다 내 죄를 다 뒤집어 썼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어떻게 해? 송아지를, 이 소를 죽여야 되잖아. 근데 소를 죽이는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송아지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내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예요, 소를. 근데 우리는 보통 지금 이제 이렇게 다 목사님들이 해고 다 이러니까 다 제사장들이 다 죽이는 줄 알고 제사장이 안수하고 제사장이 죽이는 줄 알지만 절대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이는 거예요, 소를. 근데 황소를 내가 어떻게 죽여? 근데 이 황소를 죽이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번제단에다 소를 꽉 묶거나, 그러면 이제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와서 어떤 방법으로 죽일 거냐 이렇게 묻는데요. 근데 죽이는 방법은 3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양미간 사이에 급소가 있대. 여기를 망치를 때려서 죽이든지, 아니면 심장을 찔러서 죽이든지, 아니면 동맥을 잘라서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뭘 선택하겠느냐? 그러면 나는 심장을 찔러 죽이겠다. 그러면 제사장이 길고 뾰족하고 힘 있는 쇠꼬챙이를 갖고 온대. 그래서 그 쇠꼬챙이를 갖고 와서 이 사람이, 우리가 사실 소의 심장이 어느 부분에 정확하게 있는 거 의사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심장이다 그러면 심장을 있는 힘을 따서 꽉 찌른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피가 팍 쏟아 나오겠지. 그런데 그게 심장에 적중했냐? 안 적중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전문 도살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꽉 찔렀는데 심장을 안 찌르고 옆에를 찔렀어. 그러면 또 찔러. 또 꽉 찔러. 그럼 또 피가 나와. 그래갖고 그 심장을 찔러서 죽이려면 몇 번을 찔러야 되냐면, 일반 사람은 7번이나 8번을 그 심장을 찔러야 소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도 번제를 하려면 여자도 와야 된대. 여자도 지가 죽여야 된다는 거야. 이 짐승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이 미간을 이게 때려가지고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망치를 준대. 그 제사장이. 그럼 망치를 주면 이 미간 사이에 이 급소가 있대요. 그러면 그 급소를 이렇게 딱 찍어서 때려야 되는데 또 전문인이 아니니까 또 못 찔러. 그럼 하나를 여기를 딱 찌르면 하나 눈알이 딱 튀어나온대. 그러면 또 너무 잔인하죠. 막 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 소를 잡는 그것이 너무나 처절하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또 그 망치로다가 이 미간을 딱 찔러. 그럼 또 이쪽 눈이 또 튀어나와.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탁 쳤을 때 여기 한 방에 딱 맞았잖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딱 맞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전문 도살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간을 찌르는 사람도 계속해서 망치로 7번 정도를 두들기고 해야 그 소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가 막 난자하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동맥을 끊겠다. 그러면 이제 칼을 준대요. 그러면 칼에 그 소의 다리에 동맥이 어디 있나 봐. 그러면 그 동맥을 끊는 거야. 그러면 동맥을 끊으면 피가 막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를 그 잡는 사람은 피가 막 범벅이 돼갖고 손에는 막 칼을 들었지. 그거를 죽이려니까 막 눈에서는 막 얼마나 혈안이 되겠어요. 꼭 미친 사람 같다는 거야. 그 짐승을 잡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피범벅이 다 됐지. 손에 칼 들었지. 막 눈은 막 돌아가지 해갖고 제사를 그걸 하는 사람은 막 완전히 미친 사람 같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소를 죽인다는 거야. 그 소가 누구냐면 나라는 거야. 내가 죄를 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구약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했잖아요. 무서워서. 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약 백성이라고 사랑하시는데 네가 죄를 졌지만 나는 너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빨리 그 네 죄를 네 소에다가 정가를 시켜. 그러면 내가 그 죄를 내가 사해주고 너를 살려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야.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사로 나는 제사함을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 번 제사함을 받았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져? 계속 짓는 거야. 나는 죄를 질 때마다 이 번제단에 와서 양을 드리던 비둘기를 드리던 뭘 드리던 나는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그런 것이냐. 우리의 죄가 그만큼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죽였는데 이제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 그 가죽을 또 어떻게 벗겨? 칼로다가 그 가죽을 또 다 벗긴다는 거야. 가죽을 다 벗기는데 이 머리 가죽 벗기는 것이 또 그렇게 힘들대요. 그럼 뭐 가죽을 벗기면 거기서 그 살에서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를 피를 뒤집어 쓰면서 가죽을 다 벗겨. 그러면 그 가죽은 누구 것이냐? 그 가죽은 제사장 것이 되는 것이야. 가죽은 제사장 것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이제 죽었죠? 그리고 이제 각을 뜬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마디를 다 자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 자르고, 다리 마디 자르고, 정강이 자르고, 또 이제 그 척추뼈 자르고, 갈비뼈 자르고, 다 토막토막, 이렇게 다 토막 내는 게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다 뜨는데, 이 또 머리에 각을 뜨는 게 또 그렇게 어렵대요. 그냥 머리가 이렇게 이런 데는 칼로 치거나 도끼를 치면 나가는데 머리는 막 이만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찌려면 또 도끼로 이 머리를 한 7번이나 그렇게 쳐야 이 머리가 잘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 해서 그것을 이제 각을 뜨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제사장은 아무것도 안 해. 번제단에다가 그것을 묶어놓은 다음에는 이제 이 짐승을 죽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다가 제단에다가 피를 다 뿌리고 바르고. 그래서 요새 우리가 이렇게 막 그 영적인 거 할 때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불을 켜. 이 제단불에다가 이제 나무를 올려놓고 이제 불을 피는 거야. 불을 피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다 각을 뜨면 그 각을 뜬 것을 그 제단에다가 올려놓는 것을 제사장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뒤에 뭐라 그러면 그 내장과 정강이는 씻으라 그랬어. 왜 씻어요? 내장에는 소가 먹다가 남은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야. 내장이 다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고 똥도 남아있고 뭐도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깨끗이 또 물로 다 씻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이렇게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 태워. 그 태우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것을 다 태워서 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게 불로 태워지는 이 냄새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고기를 굽잖아요. 고기를 구우면 우리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지. 그러나 고기가 타면 어떻게 해? 타는 냄새는 누린내하고 섞여가지고 그 타는 냄새 우리가 못 맡는데 소 한 마리가 타. 아주 재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야. 뼈도 타고 살도 타고 다 태우도록 태우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은 코도 이상하지. 그 소 타는 누린내 나는 토가 그 재물이 뭐가 향기롭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게 향기로운 것인가? 왜 향기로우냐면 그것은 뭐냐면은 죄가 탄다는 거야. 그 소에게 안수했던 나의 죄가 소를 통해서 타기 때문에 내 죄가 타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는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번제를 드렸어. 번제를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또 이런 생각 나시죠?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 막 고기를 삶기도 전에 막 삼지창으로 찔러서 갖고 왔다고 막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럼 번제가 다 태워졌는데 고기가 어디서 나? 고기가 나. 이 번제는 뭐냐면 완전히 태워드리는 게 번제야. 번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다만 가죽만 제사장이 가져가고 다 태워서 번제를 드리면 먹을 것이 한 개도 없어. 근데 이제 뭐를 먹냐면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물은 이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잡아가지고 화목제물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화목제물은 제사장이 가져가. 제사장이 뭘 가져가냐면 제사장은 그 가슴살과 뭘 가져가냐면 그 오른쪽 다리, 오른쪽 뒷다리하고 가슴살은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론의 그 자식들이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거를 익기도 전에 갖다가 나는 생고기를 좋아하니까 생고기를 먹는다. 그걸 가져가는 거야.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리고 화목제는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뭘 태우냐면 제물의 기름과 내장만 태워. 기름하고 내장만 태우고 이 살은 안 태워요. 살은 사람이 먹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한테 그것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와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야, 화목제.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보면 그 남편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뭐 얼마를 떼어주고 또 그 한나한테는 훨씬 많이 떼어주고 군인한테 조금 떼어주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목제는 뭐냐면 여럿이 나눠 먹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먹는 거야. 다 먹는 거야. 그런데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 그거를. 넘어가봤자 내일까지. 이틀까지만 먹고 3일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내가 다 먹어? 내 식구가 어떻게 다 먹어? 소 한 마리를 하루에 먹는 걸 사람이 양이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웃을 다 불러서 모아서 먹이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가 졌어.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많아. 이 사람 안 먹이고 싶어도 저 원수를 불러다 이걸 먹여야 돼. 이거를 내일까지 소를 처치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화목제물이는 거야. 내 원수도 불러와서 이거를 먹여야 되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소를 한 마리 큰 거를 잡아갖고 다 모여서 먹는 것이 이제 화목제물이에요. 그럴 적에는 제사장도 먹는다는 것이지만 번제는 나의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다 하나님한테 불태워드리는 거야. 이것이 그 소를 불태워드린다는 것은 그 소가 나라 그랬잖아요. 나의 죄. 나를 다 불태워드리는 것이 이제 그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인간이야.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잖아. 맨날 번제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왔어. 그 사람이 내려와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흠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흠이 하나도 없어서 제물이 되기엔 너무나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물이 주님 보시기에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오셔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는데 다른 제물은 어때요?
다른 재물은 질질 끌려오잖아. 어저께 누가 그랬는데, 죽으려고 소도,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그랬나? 소도 자기 죽을 거는 안 돼요. 죽을 거는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재물에 대해서 죽으려고 끌려오면 이 소는 끌려오는 거야. 끌려오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끌려오지 않았어. 자기 스스로 재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양을 보면, 양은 이렇게 다 양이 재물이 될 때 양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양은 다 죽어갈 때 반드시 한번 벌떡 일어난대. 다 죽었다가도 벌떡 일어난대. 벌떡 일어나서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쳐다본대요. 근데 그 눈빛이 하다못해 처절하대. 막 커다란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근데 그 양은 한마디도 말을 안 한대. 소는 얼마나 소리를 치겠습니까? 막 벌쩍벌쩍 뛰고. 근데 양은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죽기 전에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처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다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하여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정잠한 양같이 그의 힘을 들지 아니하였도다. 자, 양은 어때요?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해도 아주 순해되는 거야. 양은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도, 도살장에 끌려가도 양은 순하다는 거야.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전에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으면서도 하나도 변명도 안 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은 그렇게 죽으면서도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 않고 그리고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은 정말로 거룩하게 드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라는 거야. 우리가 제물인데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다 예물 하나를 드려도 내가 형제하고 쌈박질하고 막 혈기를 내고 와서 이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야. 이 예물을 드릴 때는 내가 죄가 있나 그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씻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를 온전히 다 드리려는 것. 즉 나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직접 옛날처럼 소를 때려잡아서 죽이진 않지만 우리의 번제는 뭐냐? 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의 뜻을 이제 아셨죠? 번제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드렸지만은 이 현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번제를 계속 구약시대에는 드렸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은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잔잔한 죄는 회개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이렇게 바쳐지는 삶을 살으라는 그런 말씀을 번제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이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내 죄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번제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또 우리 형제 간에 있어서도 내가 분명히 잘했어. 이 사람 인간 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하고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나는 가서 또 내 죄를 저 형제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내가 잘했어. 내 생각에는 내가 잘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 형제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흠없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릴 때 막 홀딱 와서 막 그냥 드리고, 막 예배 드리기 전에 막 가고, 이런 정성이 없는 예배, 지금 예배 그 드리는 순서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하루 전부터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결하게 하고 제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하고 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향례를 받으시고 그 기뻐하는 향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례다. 향기로운 하나님의 냄새다 그랬어.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와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성껏 드리는 예배. 내가 이왕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너 참으로 향기로운 냄새다. 그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발브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한 자.